비판을 용서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었던 허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거나 또 부끄러웠던 죄들이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보통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로와 또 용서와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거나 감추고 싶었던 죄들이 들키기라도 하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어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상처와 여러 가지 허물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는 교회를 떠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열심을 내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젊으신 분이었는데 찬양팀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일들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또 밖으로는 여성 사장님이셔서 사회 활동도 참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혼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나옵니까 떠납니까? 상처받은 그 마음과 영혼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그 집사님도 참아가며 인내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참으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교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이혼했어? 자꾸 묻는 겁니다. 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혼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이제 이 권사님들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좀 참지 그랬어. 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권사님들의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더 있다가는 지금 내 가정도 내 마음도 피폐되어 있어서 회복하기 어려운데 그런 말 한마디들이 내 마음을 휘젓고 들어와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들겠구나 싶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생각보다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기보다 말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비판이 많은 곳이죠. 사람들의 행동 하나를 그냥 두지 못하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수없이 이야기하는 곳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나와서 용서받고 위로받아야 될 이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비판은 우리 사람들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판은 빨리 하지만 용서는 느리게 합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빨리 하고 비판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또 천천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판은 빠른데 용서는 더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가 느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비판이 빠른 이유는 또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인간 본성에 어울리는 것은 용서보다는 비판입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우리에게 더 잘 적용이 됩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흐르는 물에 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흐르는 물에 떠 있어서 그냥 놔두면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에 반하는 그런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과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용서가 어렵고 비판이 빠른 것입니다. 또 용서를 하면 많은 대가가 뒤따릅니다. 감정의 손해, 마음의 손해, 때로는 물질과 외형적인 손해들이 따라옵니다. 비판은 큰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말만 떠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을 비판할 때에 오히려 내가 의인이 된 것 같고
물질적인 손해도 없고 마음의 어떤 대가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가가 따르는 용서는 더디하지만 대가가 따르지 않는 비판은 속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할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 또 내 판단이 정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운 기준이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비판은 참으로 옳고 정당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전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동기,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마치 우리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그 동기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전지한 존재라면 우리의 판단은 정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안 다음에 내린 그 결정은 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판단, 우리의 비판은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 내린 결정들이 아니라 한 부분만 보고 우리의 추측이 가미되고 우리의 상상이 동원되어서 내가 얻고 싶은 결론을 끄집어내어 그 결론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동기 생각, 그 마음의 여러 가지의 염려들, 그 사람의 100가지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도 알까 말까 합니다. 마치 하나를 알아놓고 나머지 99가지를 다 아는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관적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100% 객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과 내가 경험하였던 이 경험들이 동원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이 함께 가미가 되어서 그 사람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100% 객관적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존재라면 우리는 비판할 자격과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비판할 자격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판단하는 것, 내가 자녀를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다 알아서 그 자녀가 이럴 것이다 판단을 내리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은 부모의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과 용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어도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용서는 주관적인 마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판하면 세 명이 죽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죽고
또 그 비판을 듣는 사람이 죽고 그 비판의 당사자, 그 대상자가 죽습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누군가를 험담할 때에,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누군가를 비난할 때에 비난하는 내 영혼도 죽지만 그걸 듣는 사람과 그 대상자도 함께 죽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누구에게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나에게도 듣는 자도 비판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사랑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용서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고 사랑할 때에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 같아서 참된 그리스도인 된 것 같아서 자부심을 느낄 때가 많아요. 긍휼과 사랑과 용서는 주관적인 우리 힘으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품들입니다. 대부분 비판할 때에 성경을 도구 삼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또 누군가 나를 성경 구절을 갖고 비판할 때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이 대신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때 마음이 여간 아픈 것이 아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령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질문 자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돌로 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그 여인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이라고 비판하고 결정 내렸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축약해서 압축해서 엑기스를 뽑아내면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에 남편들이 아내에게 공격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성경에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했는데 왜 복종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럼 아내는 가만히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뒷구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보지 않느냐고 그거 가지고 따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격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비난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들아, 어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무기 삼아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점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모든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비판의 도구가 아닌 성경의 핵심은 사랑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수록 많이 배울수록 우리의 삶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성품들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모를 때에는 판단하지 않는데 조금 알면 좀 안다고 판단하거든요. 운전을 못할 때에는 제 아내가 옆에 앉았을 때에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따고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안다는 거죠. 저는 요리를 할 수 없을 때는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근데 요리를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 입이 간질간질해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짜다, 맵다, 뭘 덜 들어간 것 같다. 조금 알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입이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성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자, 비판과 정죄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조금 구분해 보면은 비판은
그냥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정죄는 공적인 자리에서 죄 있다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당신은 유죄입니다 내리는 것은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 비판이지만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공포하는 것은 정죄라는 거죠. 근데 이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내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다. 내가 정죄하면 나도 정죄를 받는다. 그럼 내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 무엇인가 이웃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행위가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나도 선을 행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을 하면 나도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도 비판받을 만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웃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곧 이웃과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내가 나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살인한 자도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었어요. 상대방의 생명과 내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내 생명이 소중하듯 상대방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과 우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웃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과 내가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비판이지만 그냥 우리의 비판을 가만히 보면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아요.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 비판하지 않잖아요.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나랑 친분이 있고 내 가족들은 내 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족의 범위, 내 몸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도 내 몸과 같아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과 내가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한다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는 것 너무나 쉬운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이것을 상대방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면 그를 용서하는 것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판하고 싶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몸으로 여기십시오. 내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39절에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가는 그 길이 안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제목이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6명의 맹인이 한 줄로 일렬로 서서 서로를 붙잡고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 인도하는 맹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뒷사람에게 주면은 뒤에 있는 두 번째 맹인은 그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맹인은 그 앞에 있는 맹인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고 그 뒤에 있는 맹인들은 앞에 그 맹인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뒷 배경을 보면은 평화롭게 보이는 마을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안에 우뚝 서 있는 건물, 교회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작가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볼 때에
맹인들이 가고자 했던 길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지나치고 갑니다. 그리고 맨 앞에 인도했던 맹인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앞에 사람이 넘어지니까 두 번째 맹인도 넘어지려고 하는 포즈로 그림을 그렸고,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맹인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그저 평안하게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가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어요. 그 모습을, 그 그림을 보면 이 브리게르는 화가가 무엇을 비판하고 싶었냐면 이 맹인들을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이는 교회 건물, 교회는 든든히 평화롭게 서 있지만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없다는 것. 또 그들에게 십자가의 목걸이가 달려있는 것을 보면은 기독교를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진리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아서 자기 앞길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눈을 뜨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옳다고 여기고 자기들은 선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들도 비판받을 만한 조건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사이에 나온,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뒷부분에는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비판과 들보 이야기 사이에 맹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인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눈에 티를 빼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군가를 인도하고 가르친다? 하나님 볼 때에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본인도 비판할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교만입니다. 본인도 배워야 하고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영적인 맹인인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가르친다?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나도 비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 나는 비판받을 내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수록 우리 교만해지고 영적인 눈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맨 앞에 가는 맹인이나 맨 뒤에 따라오는 맹인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도 예수님 볼 때에는 맹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인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을 말하는 거죠.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들보라는 것은 대들보를 말하잖아요. 집안에 큰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대들보. 티와 이 들보를 비교해 볼 때에 이 들보는 티의 수백 배나 해당이 되는 크기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자기 안에 있는 더 큰 잘못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탓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의 눈에 티가 보인다면, 나에게 상대방의 티가 보인다면 나에게는 몇백 배의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들보는 없는 것 같아. 나는 비판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삶 속에 티가 내게 보인다면 그 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나에게는 더 큰 게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에 티만 보고 빼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상대방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어요. 그러면 자기를 빼려고 하잖아요. 나도 그렇지 않을까. 이것이 사람들 반응이에요. 그런 원리에서 이 본문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이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을 고치려고 보다 나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나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나에게는 들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자기 삶을 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 자신은 큰 죄도 허용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비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자들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는 사람, 뭔가 상황이 잘 되지 않으면, 결과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모든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들, 자기 안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들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회개를 통해서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한다면 그 들보를 없애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들보가 사라집니다. 신기한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사라지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상대방의 눈에 티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의 가족 간의 관계, 또 교회에서 지체 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우리는 가까이 관계를 맺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척을 할 때 부모님의 걱정도 제일 큰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교제해왔던 성도들과 가까이에서 지내다 보면은 의가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실망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실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자기를 감출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장점만 보여주고 좋은 점만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을수록 성도와의 관계가 더 가까울수록 더 많은 단점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작은 교회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단점을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인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티가 보이지 않는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화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모든 탓을 나에게 돌리면,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비판은 악한 본성에 어울리는 성품이라면 용서는 예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기억하시고 그 비판을 용서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비판이 아닌 용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만날 때에 다가오기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판만 하다 보면 사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을 알고도 그것을 포용해 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면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우리는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판만 하면 긍휼이 사라집니다. 비판에 앞장서면 용서가 없고 본인은 의로운 것 같지만 예수님의 성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판보다 용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의 개개인들은 비판은 천천히 하고 용서는 더 빨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더 풍성히 임하여서 누군가 나를 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